낙심하지 맙시다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아마 낙심되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바울의 생애가, 바울의 사역, 모든 순간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안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참 소망까지,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함께 나왔는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겪었던 이 모든 고생과 고난입니다. 오죽했으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살고 싶은 생각까지도 다 사라질 정도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를 괴롭히는 가시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병들었을 때에 그를 돌보아줄 가족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홀로 살아갑니다. 결혼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일생 동안 홀로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원수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울을 거꾸로 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겪었던 수많은 환난을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약간 긴 말씀인데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말씀 보니까 문자 그대로 바울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답답한 일도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이 끊이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어떻게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은 환난이 주는 그 유익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환난을 겪고 있을 때에 바울은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재미로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은 바울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나의 그 사람, 나의 육신은 날로 후패해집니다. 내 육신은 늙고 병들게 됩니다. 이 환난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은 다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육신은 그러하지만 나의 속사람, 내 영혼은 더욱더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안할 때에 믿음이 깊어지던가요? 그렇죠?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환난을 겪을 때에, 이때에 내 믿음이 깊은 믿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이 자랍니다. 탕자가 평안할 때에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탕자가 평안했을 때에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 탕자가 힘들고 어려우실 때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환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이 요한만이 오직 자기의 생애를 다하고 살아갔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지만은 이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다가도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 요한의 이 유배당할 때의 이 요한의 겉모습은 늙고 병들었습니다. 또한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요한은, 유배당한 요한의 겉모습은 힘든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요한의 속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유배당하는 이 요한의 이 모습 가운데서 요한의 영혼이 어떻게요? 핍박당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요한의 영혼은 새로워져가지고 거기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눈은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미래의 일까지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었습니다. 요한의 귀도 열렸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런 소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서 들었습니다. 거기에 응답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노래소리도 요한은 열린 길을 통해서 그 영혼이 새로워지니까 열린 길을 가지고서 그 환상,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이 환난이 주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엄청나게 강한 빛이 바울에게 비춰지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바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그 뒤에야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너무나 강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 뒤로 눈이 나빠져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이 바울은 편지를 쓸 때에도 자기가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해줄 정도로 불편한 그런 눈이었고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명 보세요. 가만히 한 자리에 앉아서, 한 지역에 앉아서 목회하고 봉사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온 지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나쁘고 몸이 아프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내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속히 내게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3번이나 바울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몸에서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안 줍니까? 못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세요.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내게 있는 약한 부분들 없애달라고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약한 모습으로, 바울이 약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것이 바울이 생각,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라도 내가 건강하고 내가 당당한 모습으로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됐는데 주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몸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분명히 나타나고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이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바울에게는 병 고치는 그런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 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기도하면서 고쳐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추방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도 살려준 역사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창문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청년,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창문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다가가서 이 유도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청년을, 죽었던 청년을 다시 한번 살려주는 그런 기적, 그런 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이 능력을, 병을 고치는 능력,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자기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지만은 병은 낫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울의 병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의 생각은 내가 약하니까, 내게 질병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바울에게 병 고치는 그 능력은 바울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저 연약한 그 바울을 들어서, 저 질병 많은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기도할 때마다 고쳐주는 역사가,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사용하시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서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 가시가, 이 환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구나. 바울의 배후에 있는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바울의 능력도 아니고 바울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약한 그 바울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병 고칠 때마다 바울에게 사람들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는 것, 그것을 보고 바울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도 건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렇게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나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기의 약함을 어떻게 해요? 보니까 자랑하게 되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환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환난을 만날 때에 쉽게 낙심합니다.
환난이 주는 유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난을 주시는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나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짧아가지고 나를 환난 가운데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시고 유익을 주시고, 이 환난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겉사람에 신경 쓰지 말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 더 이상 겉사람에 신경 쓰지 말고 속사람에, 내 영혼에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깐 일시적으로도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신 것은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내가 압니다.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이 환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나의 모든 신앙의 성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환난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환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은 잠시 받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7절 말씀에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환난 그 자체가 끝이 아니에요. 이 환난을 내가 딛고 일었으니까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환난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굉장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27절에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환난과 앞으로 내가 누리게 될 영광을 서로 비교하였습니다. 환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합니다. 환난은 경한 것이라 그랬는데 영광은 여기에 비해서 중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영광이 지극히 크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너무나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말하자면 지금 지극히 작은 환난이라고 하는 이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을 내가 지불하고, 이 대가를 지불하고 나중에 내가 더 큰 영광을,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영광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환난 너머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10달 동안 견뎌낼 때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처음부터 입덧합니다. 입덧하게 되면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몸이 점점 불러오면 몸이 불편하고 행동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우울증도 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미에 신경을 많이 쓰는 여인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배가 나온 것이 표시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인치라도 조금 줄여보려고 또 많이 노력합니다. 임신 중에 또 살찌지 않기 위해서 살을 빼려고 얼마나 많은 다이어트를 합니까? 먹고 싶은 것도 때로는 참기도 하고 또한 잘 먹어야 하고 골라서 먹어야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이런 수고를 합니까? 왜 이런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까? 10달 뒤에 오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내 가슴에 안을 수 있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 10달의 모든 수고를 다 감수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환난 자체에 내 눈이 머물지 마시고 이 너머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광을 내가 기대하면서 이 영광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여자는 26살에 기자가 되었습니다. 신문 기자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기자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고를 만나가지고 다리를 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리를 서지 못하면 그 당시 신문 기자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했을 텐데 이 마가렛 미첼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신문 기자 일 이거 못하면 나는 앉아서 글은 설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글을 서기로 생각을 하고 소설을 썼습니다. 신문 기자를 그만두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난생 처음 쓰는 소설이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년을 걸려서 소설을 썼습니다. 10년 만에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원고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갔는데 찾아갈 때마다 아무도 겉들어보지 않았습니다. 풋내기 작가입니다. 이름 없는 작가입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아니했습니다. 어느 출판사에서 모험을 해가지고 이 소설을 출판을 해주겠다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출판사, 모험을 거는 출판사를 만날 때까지 또 역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가렛 미첼은 어느 출판사 편집부장이 기차 여행을 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서 이 부장을 만나러 갑니다. 원고 뭉치를 들고 기차 정거장에 달려가서 이 부장이 타고 있는 객차에 올라가서 이 부장에게 강제로 원고를 맡깁니다. 여행 중에 이 원고를 한 번만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강제로 맡기니까 이 편집부장이 마지못해 원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면식도 없는 여자 작가가 갖다 준 사람 원고이기 때문에 쳐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 도착하니까 전보가 하나 딸랑 옵니다. 꼭 한번 읽어주세요. 미첼이 보낸 전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다음 정거장에 도착하니까 다시 또 전보가 옵니다. 역시 미첼이 보낸 전보입니다. 3번이나 전보를 보내어서 편집부장이 마지못해 이 소설을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가니까 읽음에 따라 이 편집부장이 이 소설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출판되던 당일에 5만 부가 발매됐다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리를 못 선다. 내가 다리를 못 선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했겠지만 이 미첼은 내가 기자 활동을 못하면 내가 글을 쓰지. 내가 소설을 만들지.
우리는 남들이 성공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쉽게 생각합니다. 뭐 그저까지 것.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수고를 할 때에 한 번, 두 번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 많은 것들이 반복되어서 그 위에 그런 실패를 들고 밟고 일어선 위에 성공이 있고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지나면 찬란한 아침해가 떠오르게 되고 추운 겨울이 지나게 되면 따뜻한 봄이 온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 환난, 언젠가 이것을 통과하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영광, 이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소망을 바라보고 이 영광을 내가 바라보고 환난 너머에 있는, 뒤에 있는 그 영광을 내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나를 지금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너머에 있는 그 찬란한 영광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찬송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왜 낙심하지 아니합니까? 목적의식이 분명했습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합니다. 바로 봐야 합니다. 바로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돌아보는 것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 영원한 것,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기에 내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내가 주목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하여서. 속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것을 우리가 치장하고 여기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모습을 내가 잘 치장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내가 목적을 둘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눈이 바로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 그 영광을 내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나라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하늘나라 눈에 안 보입니다. 내 겉모습 눈에 보입니다. 나의 영혼 내 눈에 안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눈에 보이는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내가 너무 애착을 하게 되면 역시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거기에 애착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애착을 두게 되면 내가 시련을 만날 때에 똑같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살아갔던 그것을 내가 잃어버렸는데, 내가 그렇게 내 눈에 보이던 그 모든 검은 보화가 내가 다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내가 보라보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갖기를 소망하는 것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참 불쌍합니다. 그렇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요, 기댈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전능하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지 못하니까 자기 생명 스스로 이렇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결과를 비참하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내 곁에 누가 계십니까?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시련을 당할 때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아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 계실 때에, 그 아버지 품 안에 안 계실 때에 내가 붙들고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너무 애착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기대하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바울의 모든 사역이 고난의 사역이었습니다. 평안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목사님들처럼 떵떵거리고 온 세계 다니면서 그런 여행이, 그런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역이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반대자가 다가와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집착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한 우리는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젊을 때 등산을 참 좋아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함께 교육전사로 사역할 때는 서울에 있는 산들은 아마 다 다녀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산을 못 올라갑니다. 계단도 못 올라가는데 등산을 할 때에 처음에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힘듭니까? 배낭을 둘러매고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힘들다고 그것을 포기하면 산 정상에 올라가서의 그 영광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에,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손 붙들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달려갈 때에, 내가 걸어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힘들어도, 영혼은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일어서서 나갈 때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등산하는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잠깐 우리를 소풍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잠깐 소풍 보낸 거예요. 잠시 다녀오라고 보낸 그런 곳에 불과합니다. 내가 갈 곳, 내 집, 내 영원한 본향,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 거기에 우리가 다 가요. 들어가요. 살다 보면 오르막길을 만날 때가 있고 또 내리막길을 정처 없이 힘들게 내려갈 때가 있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낙심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있고요, 그것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소풍 와 있다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생각하시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환난 너머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 이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니 내가 쓰러져 있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저 영광을 내가 바라보고 그 영광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 영원한 세계를 내가 사모하면서 주님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힘을 다시 한번 받아서 일어나서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옛날 것 502장입니다. 우리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교회의 부흥과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하늘의 큰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제 오늘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이들 학교에 통학할 때나 또 출근할 때 모든 길을 주님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모든 시련 가운데서 이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